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아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 이걸 영혼 구원, 구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 이제 구교신자들은 구령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즉 영혼 구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하고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성당을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 몇 번이나 얻어요?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성당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날도 많아요. 신자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꼴뱅이 싫은 인간도 있어요. 무사한데. 그러면 나 저거 손자 못 쉴 수 있나? 또 마음에 들어요, 신부가? 마음에 들 때도 있겠지만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가 깨져요. 오히려 성당 안 다녔을 때보다 더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왜? 영혼 구원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마음의 평화가 목표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마음의 평화는 영혼 구원을 가기 위한 과정을 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근데 그것만 얻기 위해서 온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신부님하고 면담하는 것보다 점집 가서 철학원 가서 면담하는 게 더 마음의 평화 얻기 쉬워요. 왜? 신부는 어떤 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이것만 써봐. 이러면 이번에 대학에 붙어. 보인다. 서울이 보인다. 뭐 하면서 딱 그러면서 그러면 뭐 돈도 서울이 보인다니까 돈도 나와. 돈도 나오면서 뭐 하면서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오는 거죠. 근데 신부님은 지가 공부를 했으면 좋은 데 갈 거고 안 했으면 움직이고 엄마가 기도한다고 가겠어? 지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의 평화는 그쪽이 더 빨라요. 거기는 확률이 50%잖아요. 가거나 못 가거나 50%면 높은 거예요. 그렇죠? 확률이 50% 반반이면 높은 거예요. 가거나 못 가거나.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시던 중에 그녀를 구원하셨어요.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육의 양식과 다른 양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고 또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현대 교회는 이거에 너무 소홀해요. 그냥 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조용히 생각 다니고 싶어. 이런 분들 많죠. 그냥 조용히 신자 접촉도 없고 그냥 누구한테 성경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조용히 왔다 갔다 조용히 그냥 성당 다니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조용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떠들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도 사명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죠? 집에 한둘은 잃어버린 영혼 키우고 있지 않나요? 응? 자녀들이 있을 거고 남편이 있을 거고 잃어버린 영혼이 멀리 있으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어요. 집에 있죠? 참 제일 힘든 영혼 구원이 그 사람들의 일명 뭐라 그래요? 집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두 글자로 왼수죠. 왼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쉬워요? 원수는 안 보면 돼요. 근데 왼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집에 가면 또 있고 밤에 또 만나야 되고 그쵸?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자식한테 원수란 말은 안 쓰잖아요. 이 왼수야 그러지. 이 원수야란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수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 있다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중에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신자가 2,000몇 명이라는데 제가 맘먹고 교적 정리하면요 이거 1,000몇 명대로 줄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교적 갖고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안 보낼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 우리 집에 교적 있다. 내가 안 한다니까. 진짜 다 뒤져봐. 뒤지면 그냥 다 보내버려요. 다 솔직히 선들면 내가 다 이래. 심지어 봉사자도 있어요. 딸 셋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딸 셋이 여기 다 있어요. 그치 말고. 자, 이거요. 자, 하여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왼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자식이 내 맘대로 되나요? 가족이 내 맘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셔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참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어저께 복음이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99마리는 어떡합니까? 99마리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체험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죠. 능동인가? 어린이대 공원? 능동에 이제 성남에서 이제 570 타고 이제 근래 신설동 가는 버스 타고 일주로 가는 버스 타고 가요. 가족이 몇 가족이 갔어요. 거기에 아빠들은 안 가고. 근데 아직 갔어. 근데 하다가 꼭 없어지는 애가 있죠.
셋째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눈이 이제 흔한 말로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넓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그냥 놔두고. 왜? 엄마한테는 지금 잃어버린 셋째만 보이는 거예요. 셋째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는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는, 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우리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잃어버린 애만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밖에 안 보이니까. 어디서 뭔지 당할까. 그렇게 걱정하던 엄마가 만약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리죠. 이놈의 새끼 어디 갔었어? 나는 그렇게 우리 동생의 이름이 죽은 셋째가 죽었지만은 이름이 신성일이에요. 성이라서 하는데 찾으면은 내 새끼 어디 갔었어? 그럴 줄 알거든. 그랬더니 그냥 때리면서 엉덩이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 갔었어? 하면서 어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온적은 하나님과 엄마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이겠죠. 믿어주는 거죠. 아와나는 바디는. 니네 여기 좀 있어. 지금 중요한 건 한 마디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바로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뜻을 믿으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 제가 언제 지금 이거를 필요하니까 이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우리 기도예요. 지금 수험생 엄마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험생 기도,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올해는 수험생들에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없고, 수험생이 없나 봐요. 작년에 와서 기도되고 해달라더니, 어쨌든 지금 딱 2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엄마들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그럴 거예요. 제발 올해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꼭 재수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꼭 들어가길 바랄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재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로 1년 동안 더 고생시켜서 더 큰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신학교 실수를 했다고. 20살 때 들어가지 못하고 30살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20살에 들어갔으면 저는 신학생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승질 못 이기고 30살에 들어가니까 힘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참는 법도 애들보다도 낫고 하고 늦게 간 만큼 더 빨리 같이 가려고 저 그래서 참 늦게 간 게 너무 고마운 거야. 20살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한테 올해 대학은 아니야. 너는 좀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래서 고생을 더 시키고 고난을 더 허락하신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 엄마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겠죠. 주님, 저는 올해 꼭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이 아이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대신 이 아이 건강하게 잘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오래 받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 재수 상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고생을 해봤거든. 재수 때, 상수 때 고생이 정말 힘들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한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그 뜻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뜻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때와 뜻이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주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또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가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께 그랬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고 하느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 파스카 축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뜻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때를 알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부죠. 농부고 또 어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 어부, 왜? 또 이제 약초부. 그 사람들은 때를 알 수밖에 없죠. 봄, 겨울이라면 무슨 때예요? 땅을 갈아엎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었는데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올려보면 돼, 안 돼요? 뿌리가 잘 내리면 뿌리를 들어보면, 뽑아보면 얘는 죽죠.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자, 그 때를 알아야 되고, 거름 줄 때를 알아야 되고, 김을 낼 때를 알아야 되고, 농약 약을 칠 때를 알아야 되고, 수확할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낚시를 정말 안 좋아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신부돼서. 그것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지구사제 모임에서 총회장님들하고 저기 안양에 있을 때 연안군대에서 배 타고 저쪽으로 나갔어요. 참 미치겠더구만. 도망갈 데도 없고 배 빵빵대서 갈 데도 없잖아. 근데요, 배가 갈 때는 몰랐는데 서 있으니까 이제 낚시가 서 있어야 되잖아. 그때부터 울렁울렁. 그러니까 갈 때는 모르는데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멀미를 하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배 깔고 이렇게 누워있던 거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낚시 가서 안 걸어놓았어요. 안 잡혀. 근데 선장이 그럽니다. 물때가 안 좋다고. 지금 물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오셨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수원교구 그때 40주년 행사인가 무슨 행사 때문에 연기한 거예요. 일주일을. 그랬더니 물때가 안 들어와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물때가 있구나. 그래, 저는 그냥 눈으로 들어온 건 줄 알았더니 거기도 물때가 있대. 그리고 또 약초꾼들은 어때요? 다 때가 있죠. 칡을 캘 때가 있어요. 칡을 주로 언제 캐요? 겨울에 캐요. 그러면 송이버섯은 가을. 그때 일주일에 얼마나 뒤집고 다닐지 몰라요.
온 강원도 경북 산을. 왜? 조금만 때가 지나면 이게 다 송이가 이렇게 되면 비싸요. 이게 퍼진 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퍼지기 전에, 근데 이게 하루만 늦어도 퍼져서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몇십만 원 주고 왜 사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어요. 자, 하여간 때를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냐면 말씀을 따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청년이 성수에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당은 자리마다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하면서 딱 성경을 그냥 펼쳤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 덮었대. 그래서 다음에 또 나가서 또 편지 또 거기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거기 바퀴대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할 때마다 이제 거기다 펴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말씀을 따라 이루셨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파견된 무리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들은 군단이라고 하면 몇 명인지 모르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군이 줄었으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일개 사단이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근데 군단은 그 사단이 몇 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4만 명은 되겠죠. 그래, 2만 명이라고 쳐요. 이게 사단이라고. 그러면 12사단은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2군단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군단이. 자, 그러면 엄청난 천사들이 온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세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 식으로 생각해. 주석을 하면은 온갖 자료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신흥 종교라든가 어디 사이비는 보면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총칼을 직접 안 하랬잖아요.
어느 종교는 총을 안 잡잖아요. 그래서 영창 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칼을 잡지 마라. 근데 앞에를 읽어봐야지. 뒤에를 읽어봐야지. 그것만 읽으니까 안 돼. 그리고 피를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애가 죽어가도 수혈을 안 해요. 피를 섞지 말라는 거는 그 당시 헌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이방인들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하게 죽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고 거룩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피만 섞으면 되는구나.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거기에 담긴 문자에 담긴 그 뜻을 봐야 되는데 글자만 보는 거야. 글자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자 한 줄만 보고 이건 헌혈하면 안 되는구나. 피를 섞지 말랐으니까 헌혈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애를 죽게 내버려둬요. 이건 정말 한마디로 무식한 부모죠. 무식한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무슨 국제결혼이 무슨 흑입니까? 피를 섞는 거잖아요. 국제결혼이.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통일교는 국제교육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읽는다면은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자기가 무슨 중요한 걸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펴고 성경도 이럴 때 내기 미술이 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 내면 속에 뭐가 울림이 있을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릴 거고 어떤 분은 환청도 올 수 있죠. 그건 개인 차예요. 사적 계시가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적 계시를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계시처럼. 나한테만 준 건데 이거 봐라, 너희는 없지? 나는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게 2단계예요. 자,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하셨거든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억지로 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보시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렇지만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겠죠.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건. 자,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보시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을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온다. 왔다. 이게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봉사직을 수행한다. 이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요. 근데 우리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뵐게요. 영광입니다 하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경기도지사만 만나도 영광입니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인만 만나도 주변인 오셨을 때 손 한 번만 잡아도 영광입니다 주님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셀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알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이건 뭐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불하는 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시간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지불하는 희생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원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 얼굴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엄하게 인상 쓰고 계셨을까요? 힘든 표정을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오늘하게 웃고 있는 상분이 있어요. 이제 자기 예수님 상 말고 근데 나는 그 상분이 참 좋은데 왜 예수님은 힘든 삶을 사셨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가사가 있어요. 이 몸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그분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을까? 가끔 그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를 시를 쓰는 신부님의 어떤 신학이라는 거 들었겠지만 한편을 잘 생각해보면 그분의 삶은 마냥 슬펐기에 아니라 마냥 기쁘셨지 않을까? 마냥 기뻤기에. 우리도 제자들이 당신 뜻을 아는 것도 기뻤고, 누굴 치워주시고도 기뻤고, 항상 나는 예수님의 얼굴은 웃으셨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여러분 같은 의상, 우거지상, 바가지상 쓰고 있는데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웃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셨을 것 같다. 또 성전을 정하실 때는 거룩한 분노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뜨겁게 사셨고 기쁘게 사셨어.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는데 기쁨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겠죠. 슬픈데 기쁜 얼굴 못 짓고 기쁜데 슬픈 표정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힘들지? 그래, 힘내라. 할 말 없다, 힘내라. 이렇게 얼굴 도드라줄 때 예수님께서 힘드냐? 너만 힘드냐?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만 힘드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에이, 그래, 힘든 거 알아. 근데 넌 파이팅해, 기운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